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오늘도 성교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엔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에 대한 안부부터 묻는 것이 일상이 된 듯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치료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감사하게도 곧 건강이 회복되고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질병을 제거해 주시길, 그래서 모두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 자녀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의 겉옷과 또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깔았을까요?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당시에 왕을 영접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왜 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왕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나와서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한 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을 부르짖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소망했어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권을 잃은 나라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지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 그 참혹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내고 백성들의 생활은 늘 허덕였습니다. 차별을 받아야 했고 압제를 받으며 고생은 끝이 없었어요. 그런 고달픈 삶을 살면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의 병을 앓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 바람이 잔잔해져요. 풍랑이는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봉아리가 말을 합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립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기대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아, 틀림없어. 예수는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야.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올라오세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사람들은 설레는 가슴을 안고 그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것이에요. 그리고 앞다투어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 그 기대가 큰 실망으로 바뀌어요. 메시아로 확신했던 예수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 한번 못하고 순수히 체포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온갖 죄를 뒤집어 쓰였는데도 부정하지 않아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늘의 천군이 예수를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로마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강대국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벽하게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정치적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 사단에게 눌려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포로됨으로부터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가 치료받으려고 오면은 그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과 함께 죄로부터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마귀 사단의 권세에 놓여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난주간에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6월절에는 뭘 잡아요? 양을 잡아요. 왜요? 그 유래는 출애굽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시간에 지금 구역 강의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삼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부해요. 그래서 모든 물을 피로 만드는 심판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믿던 개구리 떼가 온 지면을 덮어서 썩은 데가 나고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모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창궐하고 심판을 받을 때마다 바로 항복을 합니다. 이것만 없애주면, 이것을 물리쳐주면 백성을 보내겠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바로는 약속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심판을 예비하세요? 온애굽 나라의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처참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사람 대신 양이 희생하면 사람은 살고 희생의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오늘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 꽃을 보니까요,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거는 그려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조각을 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현대 문명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해요. 꽃 하나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를 오해해요.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내가 아파, 잘 안 나, 시험에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험에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계했지만 그거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요, 물론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면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리고 시간의 문제지 결국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결과를 본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오해해. 요즘 TV에 보니까요, 어떤 여자 상담사 한 분이 나와서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무슨 박사인데, 우리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고대 대학원을 나오고 한 의사하고 상담가인데, 참 그분은 말을 잘하더라. 저도 상담학을 공부했지만 상담은요, 반은 이론이고 반은 말빨입니다. 똑같은 일을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담하러 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상담이라는 것은 잘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해답은 없어요. 해답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도 거의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당연히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잘하죠.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TV 이걸 보면서요, 사람들이 무슨 큰 해답이 나오던 것처럼 끄떡이고 그럴 때마다 참 웃기는 것 같아요. 당신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것 같지만 그 이해와 공감이 그 사람을 치료하지 못해요. 저도 상담을 해보지만요, 박건영 우리 청년한테 제가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해서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그렇게 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이번에 보험금을 노리고 정부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된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가난한 가정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감명을 받아요. 그 당시 집안이 굉장히 가난하고 부모님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TV 프로그램에 자기를 도와주니까 감동을 받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쁜 짓과 또 다른 살인을 공모한 의혹을 그가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감사와 고마워. 그게 정말 너무 공감이 돼. 이해가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게 해답은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뭐 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모든 활동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충분히 심리학이나 모든 걸로 분석 가능하거든요. 분석된다고 해결됩니다.
분석된다고 치료되느냐? 참나의 말씀이에요. 인간으로는 안 돼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혼의 변화가 없는 마음의 결심은 험한 것입니다.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쓰는 약들은요, 치료자기보다는 안정제와 이완제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 무기력해지고 사회 복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구원받아야 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병 고침 받은 이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치료받은 거하고 죄가 사하여진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먹고 싶어. 운동하기 싫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같이 가지 않아요. 이성으로 판단한다고 의지가 꼭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절박하게 느껴지더라도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학생과 청년기에 걸쳐서 많은 방황과 탈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뜻에 100% 공감합니다. 저도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알았다고요. 그러나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랑, 그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씩 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부모님의 은혜, 사랑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내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당장 시급해도 분명한 것은 만약 그 문제만 해결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도 여전히 제자리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은혜 사건을 보면서요, 가슴 아파요. 그전에도 수많은 비슷한 행위로 뭐 2억, 3억 수없이 돈을 갈취했더라고요. 그 여자가 먹고 살 게 없어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2억이 있으면 3억 있어, 3억이면 4억이 있어야 돼. 같은 문제나 혹 다른 문제가 똑같이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불행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절박하고 심각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게 되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 아주 큽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아요. 이때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육체의 아픔만 아시냐?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인 우리의 고통도 충분히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33살까지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통 몇 살로 봤느냐? 50세 정도로 봤어요. 50세.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죄를 얘기하고 그럴 때
그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50쯤 되었건을 어째 모세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50밖에 안 됐는데 그 옛날 사람이 모세를 네가 어떻게 안다고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몇 살이에요? 그 당시에? 33이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몇 살처럼 보였어요? 50세쯤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온갖 질고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통,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물론 아플 때도 제가 아픈 데를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특별히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아무에도 얘기할 수 없는 그거를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미의 구원을 바라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구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의미의 구원을 바라면 잠깐 쉬어야 돼요. 잠깐 신앙이 힘들려.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비슷한 소리 했습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본질적인 말씀. 저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 전에 급했던 문제들이 급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 전에 힘들었던 것들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바꿀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해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힘을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반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죄 사함의 구원,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건강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